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 마지막 모임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미리 정하신 장소에서 제자들이 테이블 세팅을 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드디어 유월절 식사가 진행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 조상들이 경험했던 애굽을 떠나기 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음식을 준비했고 모임의 어른이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음식을 나눕니다. 늘 그렇게 진행해오던 유월절 식사에 예수님이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위해 떡을 손에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컵에 포도주를 따르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온 대속을 위한 피에 대한 이야기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피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의 피입니다. 오래전 만들어진 깊은 골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 인간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놔지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바로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가르치셨던 그 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학습되어 온 예수님의 그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알아듣지 못함은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부정할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은 부정했지만 일어날 일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동안 보았던 예수님이시라면 분명 없는 얘기 하실 분이 아님을 알고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신을 할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는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객관적인 신앙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에 확신은 합니다. 이 확신은 주님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위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한동안 성격 유형을 테스트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MBTI가 대표적이죠. 어린 아이들까지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자신의 성격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형 중에는 사람들이 기피하거나 가벼워 보이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이 절대 나쁜 유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볼 때는 그 유형으로 보여지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동경하는 유형으로 계속해서 바꿔가려고 합니다. 테스트를 다시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유형으로 나올 만한 답을 체크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 모습으로 살아도 그 방향이 주님께로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신앙 안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자신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멋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은 늘 잘 섬기고 말씀 안에서 살고 있음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은 곧 율법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신앙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의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아야 진짜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이 맞죠. 신앙인으로 그렇게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용도로서 자신이 예배에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예수님보다 앞선 모습일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에는 분명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의 모습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29절에 있듯이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에 빠져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그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제자로 인도하셨고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위해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세운 기준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올 때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이 때론 험하고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떡과 포도주,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신앙을 가지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